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은혜라 이 말은 믿으면서 굉장히 많이 쓰죠. 은혜 받으세요. 우리 인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또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우리 오늘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무개 중복 기도할 때 시간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들 기도하십시다. 여러모로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은혜가 뭐냐? 우리말로 뜻을 풀이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같이 살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내가 필요하고 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십시일반으로 서로 뜻을 모아서 마음의 표시로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모금을 해서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내가 이번에 큰 걸 깨달았는데 혼자는 못 살겠더라. 더불어 은혜를 내가 그분으로부터 많이 입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은 이 상대성이 있을 때만이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상대가 있을 때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쪽인지 누가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먼저 사랑을 콜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저는 싫습니다. 그러면 거부를 당한 거죠. 나도 당신을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이게 지속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누가 먼저 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을 좋아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당신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받는 건 받는데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지고 있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래서 못 산다 라고 하는데, 잠언 기자가 시편 잠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듯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으려고 부여하려고 많이 모으더라도 모아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막 주더라도 부유하게 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없이 끝없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주다가 보면 바닥이 나면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이래서 가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신 분이 아니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신선하고 우리의 계속적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느냐? 줄 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대로 너희가 주면 내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해바다가 유일하게 이 사해바다가 지구에 큰 교훈을 주고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뭐예요? 더 이상 흘러보낸 것이 없어요. 졌기 때문에 어떤 사해바다는 흘려보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다른 바다는 다 모아지지 흘러간 것이 있냐? 흘러가지 않지만은 흘러갑니다. 왜? 워낙 높기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 그 물길이 계속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바다도.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삽니다. 생성되어진 가운데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생물들이 살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살지는 못합니다. 고여서 짜기 때문에 염도가 30%가 됩니다. 컵을 하나 딱 뜨면은 우리가 일반 바다는 5%입니다. 장 맞을 때는 3%뿐이 안 됩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30%, 곧 컵을 한 컵 떴을 때 놓아두면 증발되고 소금이 3분의 1이 남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둥둥 떠서 물에 빠져서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해바다는 흘러서 살려야 할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가둬놓은 받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은 은혜를 내게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큰 것을 내가 주리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9절 하나님 자신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일러주시는데 가운데 부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계속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 며느리가 있어요. 계속 오다가 안 와요. 그래 오다가 안 오면 줄 것도 줘요 못 줘요? 못 주는 거예요. 오면 줘야지.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인데 항상 왔기 때문에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오지 않으면 받을 것을 받지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 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 내게 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복이다 라고 일러주신 것이 이런 말씀에서 연후에서 나왔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 보면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로다. 모든 행위가 의롭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건 주고 이건 없다. 나는 이게 전문가고 이건 전문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건 있지만 이건 없어서 못 준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리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는 어떤 누구에게든지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종지부를 찍고 성경이 마지막 끝을 맺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편견을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기로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이는 은혜를 준비하는데 받지 못하고 어떤 이는 받기도 하고 왜 못 받습니까? 그 받지 못한 것은 나는 필요 없어요. 나 그거 있어요.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마음문을 닫고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필요합니다. 나 저거 꼭 받아야지. 그러면서 사모하면서 요청을 하면 그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눌러덤치도록 안겨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받지도 않고 나는 내 자력으로 살 거야.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하면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저 사람 맨 손만 벌린다 하면서 눈의 가시처럼 바로 빈축을 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닫는 것이 스스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된다. 스스로 살 수 없다고 그제야 깨닫고 내가 인생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학원을 하물며 인간이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나의 달란트로 열심히 하면 왜 못 사냐, 왜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느냐라고 하겠지만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나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은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으라, 이거예요.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라, 이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지금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회생활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선물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예 그 싫으니까 나는 관심 없어 하다가도 옆에 같이 모여서 이거 안 보여? 이거 누구한테 받고 이건 생일 선물 때 받고 이건 결혼식 기념식 때 받고 이건 뭐 때문에 받고 막 이건 아들이 줬고 막 그러면요, 아니 10손가락이 다 세더라 모자랄 정도로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데 괜히 나는 그 뭐야, 자식을 키웠고 내가 애 낳아줬고 내가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했는데 내가 물론 하여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걸 안 하냐? 전에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상해진 경우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빨리 해줘야 할 거예요. 있더라 이거죠. 자, 내가 원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라는 그 분위기 때문에 나는 그 뭐야? 잠시나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하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나보다 늦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했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지면서 힘들냐고 하면 아니요, 힘들지 않다고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상이 찌푸러지고 설교 듣는 자체도 힘들고 교회 생활은 자체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수없이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굴에 분명히 죽을 상을 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더 기쁨을 가지고 힘을 내고 위로를 해주러 가는데 위로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겨내더라 이거예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자기의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 어려운 환경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더냐? 하나님이신 은혜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가졌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 같은 경우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수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강도의 영과 가게의 영과 바다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의 영과 수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수없는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하면서 오히려 기쁨을 선사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바울을 이루어야 할란지라 그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루를 해줬다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한 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물질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힘들어진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예언했잖아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바람은 내년이면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기주의가 싹트고 진연도 만연화되어지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기만 알고 돈만 사랑하고 완전히 개인 이기주의, 내가 손해되면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깨져버린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느냐? 법을 강화시켜서 위협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거기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혹이 알지 못하여서 교회 생활하며 은혜 받는 것이 때로는 시기 질투가 되어서 때로는 가장 가깝게 가정에서 브레이크를 놓고 이것을 너무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 여러분 절제시키지 마시고 절대로 충만하고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에 유익이 되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또 살림하는데 여러 가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그에게는 복이란 걸 기억하면서 후원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부족한 걸 다 채워갈 거야. 그런데 안 되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한 아버지가 모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데 어떤 귀신이 들려느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벌렁 나자빠는데 물만 보면 넘어지고 불만 보면 막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완전히 가슴 아파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인들을 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인데 서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제자니까 할 수 있겠지 않느냐,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하면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실습을 보내면서 전도훈련 보낼 때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막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귀신이 우리 앞에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리 오라고 하면서 귀신을 번갈아 가면서 쫓았는데 나가지려는 거예요. 비웃기만 하고 빈정대고.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산에 가서 내려오는데 뭔가 웅성웅성하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야 오신다 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아이의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데 하지 못한데 쫓아달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겠느냐. 나 있을 동안에 믿음을 배웠고 나 있을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충실하게 부유함을 채워야 할 텐데 네가 하여 실제로 믿은 것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지 않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고, 그 아버지에게 믿음 없는 걸 책망하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재치있게 믿음을 요구했어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보충되어진 가운데 일을 하셔서 온전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남았습니다. 창피했고 존심도 상했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똑같은 선생님의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는 안 되죠? 예수님이, 얘야, 감히 나하고 똑같이 너희가 하려고 했더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따라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 안에서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우리는 보충해야 되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저처럼 믿음을 보충시켜야 된다는 걸 일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이었고 병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사업으로, 때로는 이모 저모, 다양한 100이면 100사람 다 각각 부족한 것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집약하고 줄여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족한 걸 보충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 나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살 것이 막 한 100가지가 돼요. 근데 100가지 사겠다고 다, 그럼 몸만 있으면 다 사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돼. 전화만 하면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여사님 막 사장님 장사하는 사람은요, 돈 잘 쓴 사람이 사장님이고 최고 좋아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보세요. 돈 자기에게, 은행에게 많이 맡긴 제일 큰 고객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믿음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할 것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22절은 그러면 누구를 책망했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부모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귀신이들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선생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 없고 할 수 없었지만은 선생님은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거죠. 이때 23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제자들도 또 이 문제를 해결받으러 찾아왔던 자도 뭐가 없을 때 책망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충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충시키지 않으면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에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재능이 있고 수많은 지인들이 많이 있고 그의 주변에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을 하룻밤에 돌려버리면요, 엉뚱하게 나 바쁘다, 시간 없다, 안 돼, 힘들 것 같은데,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든 줄 알아요? 야, 내가 잘 나갈 때는 서로 막 이래라 저라 하는데 내가 없고 내가 이러니까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참으로 비열함을 느끼고 세상 느끼는 그 가슴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슴이 파고 들어온다 이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어떤 관직에 있고 벼슬에 있고 권력 자리에 있고 또 내가 돈이 있고 그럴 때는 막 달라버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려웠을 때는 그냥 술술술 빠져나가 다 뒤돌아선다 이거죠. 거기에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채우라고 했습니까? 부족한 믿음을 보충시키라 이게.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목사님 아무 계시뇨? 정말 잘 믿을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정말 너무 잘 믿어서 병이고 너무 잘 믿어서 사기도 많이 당했는데 잘 믿을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그러냐고 하면서 믿음하고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다를 거래요.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요. 저는 너무 잘 믿어서 병이라고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근데 깡패같이 되고 어떤 사람 막 시끄리고 막 욕을 하고 뭐 바보 같은 것들이 저런 걸 믿냐고 막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원화만 하면 틀렸다고 그런데 잘 믿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물을 공급받고 나의 부족함을 공급받았을 때 믿음의 그 부족한 걸 충족시키라 이거죠. 보충시키라 이거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책망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악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했고 아버지가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고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채워주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큰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얼마나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습니까? 자니의 떡을 뒤에 뺏어서 개에게 던질 수 있더냐? 그 여인을 개같이 취급을 하면서 말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더러워서 낙한다. 당신 듣는 거고 틀리고만 벌떡이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자녀가 맛있게 먹는데 떡을 뺏어서 개에게 던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가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스러기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해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로 해결됐습니까? 믿음. 그 여인에게 바로 믿음이 보충되었습니다. 믿음이 보충될 때 믿음이 큰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믿음대로 되어져 그 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려도 심서도 참아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찬송가 우리 고백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믿음이 또 있어요. 작은 믿음.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붙잡으면서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이 나오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앞에 보면 그 사건 속에는 베드로가 물이 오라고 했을 때 왔어요. 걸어갔어요. 찰랑찰랑하는 물결 때문에 표자버튼 너무나 무서웠을 때 쑥 빠져들어간 거예요. 잠은 방금만 하더라도 걸어갔던 그가 무서워서 완전히 무서움과 동시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이 끄집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했죠. 자,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가 됐어요. 여기에서 가나안 여인은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다 믿었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큰 믿음으로 보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보충시켜 주옵소서. 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이 가지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텐데 믿어지지 않은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라, 자선 사업을 하라, 어디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거기에 수료증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기뻐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가진 자도 믿지 못할 수 있고, 가난하더라 믿을 수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의심할 수 있고, 못 배운 자 믿을 수 있고, 이건 겸손의 문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찾아서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뭐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서만학 교회가 있습니다. 서만학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다가 왕따가 됐어요. 예수를 잘 믿고 말씀도 살려고 보니까 핍박을 하고 막 괴롭게 하고 저런 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고 하고, 그러면서 관가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취조하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매를 맞아서 살이 찢어지도록 터지고 불이익을 줘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왜 저렇게 믿느냐, 이렇게 저렇게 믿느냐, 바보스럽고 융통스럽게 믿어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유한 자니라. 네가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나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다 안다. 알지만은 너 진짜는 네가 부자다, 네가 부자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끼리 노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힘을 모으더라도 어려울 텐데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하고 힘들겠는데, 그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지만 실상 그 속에서 사탄이 조정해서 그렇다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실상이 뭡니까? 사람들은 가상을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는 가시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일 때 이게 실상이지만은 그 위에서 조종하고 있을 때 그게 실상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폭력배들을 다 건거해서 나중에 봤더니 맨 위에서 조종하는 그 사람들은 잡지 않고 맨 밑에 쫄개들을 잡아놓고 다 잡았다 하면 잡았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믿음이라고 한 것은 그와 같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이라 사단이다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부유한 도시예요. 그 지역을 가봤는데요, 목화를 많이 져서 섬유가 많이 있고 거기에 또 양들을 키워서 거기에 이 모든 부유한 도시인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을 때 가이사 황제가 국고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재건하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자는 부자 동네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진 부자 교회가 됐어요. 가령 가난하고 12조를 하더라도 몇만 원, 몇천 원 막 이렇게 하는, 거기에 많이 모이는 교회와 한 사람이 하는데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그렇게 하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부자예요? 여러분 우경수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는 11조를 얼마나 했냐면 7억을 했어요. 7억. 한 사람이. 놀랄 사람은 100억 했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12억에 사고 8억을 주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억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7억을 그 11조 했으니까 부자교회예요, 안 부자교회예요? 부자교회죠. 그런 격이에요. 라우디에 교회가. 부자 동네 도시가 거기에 교회가 세우니까 부자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이 라우디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눈을 안약을 쳐서 발라서 한번 봐라.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은 너는 부자도 아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리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은 벌거벗고 다니고 가련하고 참 안타깝다. 참 초라한 것뿐이가 안타깝다고 하죠. 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공고하고 네가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은요, 가시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을 볼 때에 부자면 야 복받았다, 가난하면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아?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줬다고 거기다 엎친 데 겹치듯이 그래 어렵죠. 이런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 이게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입은 하나죠. 하나로 됐죠. 그러니까 눈이나 코나 다 몇으로 됐어요? 여기 뭐 콧구멍 하면 그것도 이상하고, 코도 구멍이 2개고 눈도 2개고. 저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잠시나마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하니까 이쪽에는 안 보이고 반절 이쪽만 보이더라고요. 시야를 넓게 하고, 또 한쪽 눈이 유사시에 있을 때 이쪽이라도 보게 하고. 근데 정상적인 것은 바로 두 눈을 가져야 해요. 정상적인 것은. 그래서 둘로 보라 이게 세계를. 하나는 너희가 육체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상의 것도 보고, 또 내가 죽어서 영원히 가고 이 상을 차지우지하고 움직여진 것은 바로 영적 세계니 영적 세계를 봐라 해서 두 눈을 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바로 그래서 2가지 눈이 있어요. 육의 눈과 영의 눈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고 정확하게 진단했다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부자라 하더라도 가난뱅이가 되어지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종종 하신 말씀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눈 가진 사람이 있어요. 혐오가 물든다고 이주시켜가지고 한눈 가진 사람만 다 모여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우체부가 왔습니다. 막 도망와가지고 막 무섭다고. 왜 그러냐?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좀 현대에 맞지 않는 시각장애지만 병신이 왔다고 막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그럼 사실 누가 장애인이요? 한눈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이 한눈만 가진 사람만 봤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은 이상이 있고 두 눈 가진 우체부가 오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정상이듯이 육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정상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눈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집단으로 살기 때문에 두 눈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과 육신의 눈을 주셔서 2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눈, 이 세상 현실을 보고, 영의 눈,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눈.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믿고 신뢰해서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믿음을 가질 때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은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까요? 띄워주세요. 박수 치면서 수지함이 심히 깊은 예릴새 허락하심 받았으니 나 마주 구주 예수 지하면 구주 예수 지하면 심히 깊은 예릴새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걸 보충하라고 하신 것은 믿음에 이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붙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시켜라, 이걸 일러주셨고, 이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시면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기도를 보충시키라,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믿으면 믿고 내가 싫으면 싫고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고 이상한 사람이나 기도하지, 예? 정신이 똑바로 박이면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뭐 달라고 하고 그러냐.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되려고 하면 더 거기에 비례해서 지탄을 받고 왕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역사 주관자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될 것 같으면서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사예요. 내가 분명히 되어진다 하더라도 되어진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한 번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으로부터. 목사님,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20억을 융자를 해서 융자 받아 준다고 하는데 이거 믿어야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빚 다 청산하고 연 2%로 하는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 부자니까 그것도 줄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단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9월 20일 날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이놈의 자식이 완전히 말뿐이고 허풍만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완전 그 상황 속에. 그런데 결국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어느 상계동의 교회 목사님 교제하면서 그 교회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가 도대체 필요하길래 그러냐고 하니까 나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해줄게 그랬대요. 어떻게 당신 돈이냐 그랬더니 세종시 개발되는데 150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10억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며칠 날 나온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해결됐다고. 근데 단 1%만 결제가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1%의 결제를 내주셔야만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교인들이 막 붕 떠가지고 좋아했는데 1% 결제가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 몇 프로요? 1%만 결제 안 돼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다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주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흥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수없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너희가 왜 안 되느냐? 안 된 것은 너희가 훈련을 받고 내가 가르쳐줬지만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가 안 됐다, 이거예요. 기도가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양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그릇인데 그 기도가 담아질 때에 그걸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국 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지금 목적지를 가는데요, 우리 한국 같으면 그냥 내리자마자 그 시간 되면 바로 버스가 가는데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가는가 물어봤더니요, 다음 비행기를 타서 손님이 채워지면 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냐면 1시간 이상, 2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정서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와서 이야기했더니 그렇다고, 이 나라는 그렇다고, 정원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릇인데 기도의 그릇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채워질 때 그걸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냐? 기도다. 이것을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5장 17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왜 나에게 응답이 없냐 하지 마시고 양이 채워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집사님 옆에 분 보시고, 장로님 기도의 양이 얼마만큼 채워진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기도에 얼마만큼 양이 채워진가? 맨 밑바닥에서 양 다 말라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중간쯤인가 3분의 2인가 이제 조금만 찰랑찰랑하면서 기도에 자니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다 채워지니까. 한번 환상을 그려보세요. 나의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가? 누구는 응답받고 나는 응답이 안 되고 시기 질투만 하지 마시고 기도에 부족한 양을 채우자 이거예요. 채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도 또 믿음도 내가 너에게 보충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걸 보충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 보충을 시켜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충을 되어져서 만땅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도 충만, 기도도 양이 충만.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겠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너희 얼굴을 보고, 그 줄을 한번 쳐보세요. 너희 얼굴을 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가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바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보충되어지고, 기도는 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에 기도가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보충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사이버 교회가 있어요. 사이버 교회 그냥 편안하게 TV 앞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 드리고 나 헌금하고 나 성경 공부 했습니다.
송금시켰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얼굴을 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하지 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이 다가갈수록 더욱 그렇게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을 권면해서 더욱 모이기를 심쓰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기독교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들음으로써 믿음을 보충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또 우리에게 기도를 보충하고, 또 헤어져서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믿음을 보충하고, 우리가 수시때때로 우리 기도하여서 기도를 보충하고, 그럴 때 결과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듣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받았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결해서요?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기도를 채웠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